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입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일인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400년 전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부탁하는 그 일을 해 주어야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혹시 묻는다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at I am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영어로는 self-existent 그런 말을 썼어요. 나는 나다. 우리가 보통 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집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옛날 한국에서 집에 가장인 아버지가 일을 다 하시고 들어오면서 문을 두드릴 때 누구세요? 나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다. 다른 사람은 나다 그러기 힘듭니다. 아버지만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나다예요. 다 누구든지. 누구세요? 그러면 날 몰라? 나야. 요즘은 다 나입니다. 예, 그만큼 요즘은 다 우리가 다 세졌어요. 세졌습니다. 아버지만 세진 게 아니라 엄마는 더 세졌고요. 엄마보다 더 센 게 누굽니까? 애들이죠. 애들이 때를 쓰면 못 말려요. 그래 이제 전부 다 이제는 옛날에는 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 나다 하고 들고 나오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저마다 다 나예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러는데 내가 싫다는데 무슨 소리야? 다 나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그 남자 그 할아버지들이 아주 일평생을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다 이러면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부인 없으면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이러십니다. 못 산대. 부인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인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남편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부인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또 거꾸로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면은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이따끔 하는데 제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어림도 없는데 근데 사실 못 산다고 해도 혼자 되면 또 다 살더라고요. 다 살아요. 다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들 거의 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참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고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창조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창조 중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그 창조된 것보다 그 훨씬 그 전에 먼저 계셨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서 또 16절에는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번 17절에는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얼마나 먼저 계셨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못 믿겠다 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진화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자꾸만 이게 앞세우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셨다, 봤어?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당신 그런 거 봤어? 그러면서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그분만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또 이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시고 먼저 계셨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은 것을 살리기도 했어요. 또 신약에도 또 예수님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신 것을 첫 번째 다시 산 것으로 얘기하느냐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의 첫 번째가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며, 그것이 첫 번째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걸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섬김을 받고 나중에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데, 모든 만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교회의 섬김을 주님은 받으신다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을 먼저는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의 머리가 된다 할 때의 그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으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제일 으뜸으로 섬기려고 우리가 이제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어요. 예.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이 노 목사가 으뜸이 아니고, 그래서 주보에서 이름도 다 빼보기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하게 서로 이제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많이 이제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 목사님을 얼마나 받들어 올리는지, 예수님만큼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왕적인 목사, 이런 얘기를 써요. 제왕적인, 왕 같은, 그런 종 같은 그런, 그게 아니고 왕 같은. 근데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될 때 결국 뭐가 생기느냐? 그 올리는 사람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왕으로 올리면서 그 올리는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킹메이커. 그 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권세가 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를 으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으뜸으로 모시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데서 오신 분들 계시죠?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섬기고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뭐 설교 듣는 게 다죠. 되게 목사님들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죠. 예. 또 별로 뭐 내가 섬겨야 될 필요도 없어요. 뭐 큰 교회는 다 돈 주고 사람들 사갖고 시키니까. 예. 그러니까 뭐 섬겨보질 않았다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러나.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죠. 뭐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어중간해요. 중간인데 어중간입니다. 어중간해. 어중간해.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해. 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섬겨야 됩니다. 예. 섬겨야 돼.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은 힘들어요. 예.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으뜸이 되고 싶은 거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고 섬김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사실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종의 삶을 살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 화목을 선포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우리 세상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돌렸으면 다 그들이 죄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과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고 우리가 치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을 자기들이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하여금 다 알게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책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세상의 고통에서 또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불러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화목해 하는 직책 갖고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43절 이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예. 우리 교회처럼 이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저는 매일 맛있게 먹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아무리 다녀봐도 후러톤 장로교회 밥이 제일 맛있대요. 정성을 쏟으면서 만드니까 맛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 힘들어서 교회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나이가 너무 들어서 힘들기도 하고 또 나이가 너무 젊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예. 왜 젊어서 힘든 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젊어서 왜 힘드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많이 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됐으니까 희생을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는 인기가 있는데 왜 인기가 있냐? 아무것도 교회에서 시키는 게 없대요.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여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EM도 그래요. EM 예배 끝나고 저쪽에서 친교하는데 그 뒤에 치우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어질러 놓고 그냥 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계속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그렇게 하고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이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불평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만둔다고 팽개쳐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모습은 다 뭡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기 힘으로는 지금 10%밖에 숨을 못 쉽니다. 기계입니다. 90%는.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쉴 수 못하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할 수 없다고 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사람의 장로 선출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좀 자원도 하시고 또 선거운동도 좀 선호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27구역이 저기 그 플랜카드를 해갖고 우리 구역장님을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그냥 글씨를 멋들어지게 붓글씨체로 써갖고 갖다 붙였더라고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여러분들께 또 제가 부탁한 게 뭐예요? 누구는 찍으면 안 된다 그런 운동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 찍으면 안 된다. 장로감이 없다.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긴 말들 아닙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정말 깨어지기 쉽고, 예, 정말 사라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건방진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셔요.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뽑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고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모든 공동의 선거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